조금 전에 우리 김형우 목사님도 기도했듯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세계주일 기도 너무 좋았죠. 같이 기도 짝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혹시 지난주에 개인 사정으로 세계주일 기도에 빠지고 참여 못하신 분은 이번 주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금주간도 세계주일 기도를 승리합시다. 금주간도 세계주일 기도를 승리합시다. 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크로스웨이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그림이 그렇게 기억이 자주 나곤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이제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림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관심은 없고, 내가 원하는 그런 욕망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자를 머리에다 자꾸 씌우는 거예요. 모자를 갖다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거기에다 기도하고 거기에다 예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죠.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준 그림이라고 봐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머리에다가 학위 모자를 씌워요. 그래서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를 원해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반면에 경찰 모자를 씌워요. 그래서 나쁜 놈, 죄진 놈 탁 잡아다가 벌을 주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 모자에다 경찰 모자를 씌우고 섬기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주방장 모자를 씌워서 먹고 사는 걸 풍성하게 공급해주는 그 예수님만 보고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 머리에다가 요술 모자를 씌워서 기적만 추구하는 거예요. 기적만. 내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반사경 있죠? 의사 반사경 이렇게 거는 거. 청진기 위에 반사경 있죠? 그 반사경을 머리에다 씌워요. 그래서 병만 치유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모자를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머리에 모자 쓴 것은 놀랍게도 가시면류관입니다. 뭐라고요? 가시면류관만 쓰셨습니다. 가시모자를 쓰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움직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때를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셔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신 그 도중에 일어난 사건 중에 일부를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이게 합당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또 어떻게 돼야 들어갈 수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걸 알려면 먼저 그 반대로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율법사다리였습니다. 57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율법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과 함께 확 따라가요. 사람들은 다 김칫국 마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자들도 지금 누가 크냐 자리 싸움 거기에 자리 다툼 밥그릇 싸움 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지금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런 예수님은 따라가기도 겁나게 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무리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걸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주님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따를게요. 자원했어요. 이런 횡재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원해서 따르겠다는 이 율법사를 향해서 너무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58절입니다. 같이 우리 58절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아니 열심히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헌신하고 결단까지 했는데 자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속셈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셈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무슨 속셈으로 따르겠다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뒤따르니까 같이 열심히 따르면 이 떡고물이 떨어질 거 계산 주판을 속셈을 다 해보는 겁니다. 사람은 참 영리하거든요. 계산하는 데는. 그래서 새로운 인력과 이런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인맥을 맺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겠다. 이거 좋은 기회구나. 그 속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내가 이루겠다는 것은 이만큼도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과 동기와 속셈을 깨뜨려 보고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가 나를 따르겠다고? 나는 지금 예루살렘 죽으러 올라간다. 정말 나를 따르게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나와 함께 죽기로? 나와 함께 죽기로? 너 각오됐니? 라고 이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거처가 있다는 겁니다. 새도 깃들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근데 날 따라오겠느냐? 너 그거 각오됐어?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고 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했어요. 불렀어요. 그를 너 나를 따라와. 그렇게 제자로 삼고 싶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59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기는 따를게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부친이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따를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의 도리로서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도 당연히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야지 그보다 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 장례도 안 가 자식이? 이건 폐륜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꼭 성경에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0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죽은 아버지 장례 지내게 해. 너는 나를 따라와. 이건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매정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가신 부모님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것도 누가 그러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너 정신 차려. 부모님 장례를 지내고 너가 그 다음에 해야지.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똑바로 가르쳐 줘야지요. 예수님이라면. 그게 우리가 만든 예수님, 모자 씌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 장례 지내고 너는 나를 따라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이건 받아들이기 우리 어렵잖아요. 이건요. 뭐 이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건전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셈, 항상 우리 속셈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께뜨려 보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중이 아니에요. 장례를 그럼 치르고 있어야지. 예수님 여기 왜 왔어요? 아버지 지금 뻘뻘 살아 계셔요. 건강하게 지금 살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은 아니야. 이 다음에 나는 기회가 되면 예수님 따라가고 제자가 될 거야.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핑계대고 변명하는데 너무도 익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너 나 따르라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고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살아 계세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버지 살아 계시니까 이 다음에 돌아가시면 장례 지낸 다음에 그때서 내가 가봐서 그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될게요 라고 핑계거리를 삼아서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속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네. 그럴 때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리라. 주님이 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VIP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 싶은데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왜? 부모님이 불교인이라. 나 날 때 불교 절했다가 사찰 때 입적했대 내 이름을.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니까 나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례 지낸 다음에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런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데 지금 내가 장손이다. 뼈대가 있는 가문이고 장손인데 제사를 지내야 된다. 부모님 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나는 지금 할 수 없다. 이 다음에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하고 예수 믿어보겠다. 이런 분들도 다 이 부류에 속한 변명과 핑계를 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 윤리로 합법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도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의 얘기죠. 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제사지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방인들이 제사 지낸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제사 지내보세요. 1년에 나는 15번 뼈대 있는 가정인데 15번 세상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계속 큰 제사를 지낸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뼈대 있는 가정으로 저렇게 제사를 잘 지내구나.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요, 그 자부하고 아들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뼈밖에 안 남는 거예요. 죽은 사람 위해서 산 사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더 예수 믿는 사람 부모를 더 공경하고 더 한번 찾아가고 더 연락을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잘 공경해야 되죠.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돌아가시면 그때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이 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는데 6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가족이 중요하고 가족 식구만큼 소중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라 그래야죠. 예수님께서. 안 하려고 그래도, 야, 너 부모님 걱정하는데 네 형제 자매들 널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수고했었는데 너는 가족도 없냐? 가족까지 다 작별히 인사하고 와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제대로 해줘야지요. 그래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가 어렵고 예수님을 뒤따라가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모자 씌워서 그 예수님만 우리는 섬기고 기도하고 닮으려고 하거든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은요 62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 농부가 쟁기를 잡고 저 끝 언덕이나 거기에 이랑 끝을 보고 가야지 반듯하게 착착착착 이렇게 쟁기질이 갈아지지. 자꾸 이렇게 자꾸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엉망진창이 비틀비틀해져. 그러면은 이 밭이 갈아진 게 아니라 밭을 어떻게 해요? 또 헛수고하고 또 다시 일을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볼까요? 것에 대한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의 말씀의 부르심, 너 나 따라와 하는 말씀의 부르심을 받고도 옛 욕심, 세상 옛 미련을 아직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그럼 자꾸 우리는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기웃거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 왜 이 말씀했을까요? 그 사람의 내가 가족들과 함께 내가 작별을 하고 그리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는 이게 부모도 잘 가족도 잘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따르겠다. 너무 그럴싸하자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셈을 본 거거든요. 아직 세상의 것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자기 욕심에 채워졌기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고 잘 우왕좌왕하는 거거든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아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을라, 그리고 세상의 욕심 채울라, 그리고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늘 갈등밖에 없는, 죄의식밖에 안 남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너는 합당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빨리 이 성을 떠나라. 너희들 너 가족을 내가 구원시키려고 그런다. 건져내려고 그런다. 그러나 절대로 가다가 도망치다 뒤돌아오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롯의 처는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 뛰쳐는 말씀을 따라서 나왔지만 저 집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사놓은 집인데, 지은 집인데 저 두 사이들 저것들 내가 어떻게 우리 딸을 키워서 신랑으로 이렇게 사이로 삼았는데 저게 어떻게 내가,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기둥이 뭘까요?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굳어져 버린 죽은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꼼짝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세상 그 미련 속에, 탐욕 속에 빠져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경고의 말씀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뒤돌아봅니까? 과거의 상처에 뒤돌아보고, 과거의 억울함에 뒤돌아보고, 과거에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모든 걸 나한테 이렇게 만들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뒤돌아보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상을 향해 예수님 담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들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뒤돌아보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어디로 가야 돼 중심이 아직도 잘 안 잡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이 사례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을 발견해야 돼요. 그 공통점은요,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되 쉽고 편안한 길을 찾는 거예요. 쉽고 편안한 길.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열매는 풍성하게, 소득은 있다만하게. 쉽고 편하고 풍성한 소득, 쉽고 편한 길, 열매는 남보다 많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저를 위시해서 해당되지 않을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새롭게 반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제자도 될 수 없고 상급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도 결국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다.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예수님 뒤따른다는 그 제자의 길을 진짜 내가 걷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그걸 실천하고 실행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뒤따라가는, 예수님의 뒤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정말 이 시대에 제자고 하나님의 삶을 재현시키는 사람이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천국의 온전한 들어가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이용해서 모자 씌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첫 번째 사람처럼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에 떡고물만 눈에 들어오는 이런 건 아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주의 음성 부르심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핑계와 변명만 그럴싸하게 둘러대는, 처세술만 발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마지막 사람처럼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는 사건이 없이 미련과 세상의 그런 탐욕의 욕심에 있어서 전기를 잡고도 자꾸 뒤돌아봐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길을 내가 걷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딱 결단하고 헌신하십시오. 대가를 치르려고 해야 됩니다. 뭘 해도 공부하려고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대가를 치러야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포기하고 어떻게 변명되면 이게 신앙생활의 변화가 안 됩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합당치도 않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일상생활이, 한 주간 생활이.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기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옆 사람하고 같이 서로 양옆에, 이쪽 분에게 먼저, 그 다음에 이쪽 분 양옆에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보시고요. 보시고, 로셰처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뒤따라가는 제자가 됩시다. 시작. 다시 한번 또 반대 옆에 있는 또 다른 한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또 로셰처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제자가 됩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을 이 땅 위에 그 경험하고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 삶을 그냥 살면 안 돼요. 그건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의 그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배어나오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그건 실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시작.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 신앙의 목표점을 결정하여 예수님 뒤따르는 신실한 목자 목녀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 신앙의 목표점을 결정하여 예수님 뒤따르는 신실한 목자 목녀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한다. 아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제자로.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내 신앙의 목표점을 결정해야 돼요.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 꼬린 지점은 어딜까? 꼬린 지점을 보고 마라톤을 뛰어야지. 그 목표점을 딱 사도 바울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신실한 목자 목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목자 목녀는 신실한 목자 목녀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목장 식구는 주님 섬기는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목자 목녀 되는데 내 신앙의 목표점을 두고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닮아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죠. 그게 목표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만 계속 나이만 먹어가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한번 PPT 해주시죠. 누가복음 9장하고 또 요한복음 12장 두 절 볼 텐데 9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한 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맨정신으로 편하게 편한 길, 이렇게 쉬운 길, 그리고 열매를 많이 따는 거, 그 허상입니다. 그 마귀가 속이는 미혹입니다. 그건 나이 먹어보고 나중에 돌아보면 다 보입니다. 헛살았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삶인데 세월을 아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 제자 안 돼. 핑계대고 변명하고 맹목적으로 예수 믿고 이러면요 하는 날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는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말씀 앞에 내 목숨을 걸고 쏟아부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자,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뢰를 들어주셔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허상이란 말이야, 허상. 실상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경험하기가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중요할 때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할 때 진정으로 그러거든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땅속에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해야지. 그래야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나는 안 죽고 하나를 그대로 폼 잡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쉽고 편하고 열매는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마귀의 예수님에게 그 처음에 세 가지 시험했는데 거기에 다 홀라당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물리친 것을 우리는 그걸 아멘 어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십자가의 죽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해주신 거거든요. 죽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흘러듣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정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목표점을 제자가 되는 목자 목류의 나는 신앙생활 신실한 목자 목류의 삶으로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겠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같이 그 길을 걷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보이고 경험이 돼요. 첫 번째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그거 어렵습니다. 정말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내가 봐도 신기해요. 원래 내게는 능력과 지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막 나오는 거야. 야, 이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거부할까요? 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꾸 핑계대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갔다가 여러 가지를 뒤로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돼요. 이 경험하고 맛을 한 사람들은 더 최우선으로 목마르게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흘러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고 죽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 우리 인생에 너무도 소중한 것이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흘러듣고 잊어버리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저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믿는데 저 나름대로 저 매일 삶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재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게 풀어졌어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복음이 뭘까? 그건요, 내가 먼저 버려야 얻는다 이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먼저 버려야 소중한 걸 얻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복음은 내게 뭘까? 매일 살아가는데 그것은 저는 이렇게 그것을 해석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먼저 내가 죽어야 산다. 이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말씀 앞에 죽어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 생명과 능력이 나오듯이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걸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왜 놓치겠어요, 내가? 이걸 왜 내가 잃어버리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버려야 없고 죽어야 삽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말 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내가 제자가 되겠다, 주의 부르심 땅에서. 그럼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그 길을 딱 걸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도요 자유함을 맛봅니다. 나는 얽매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제자가 되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고 막 푸시하고 그럴 것처럼 얽매인 것처럼 보이죠.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어떤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에 전혀 매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고 싶을 때 행해지는 능력이 나오고, 안 해야 되겠다면 그것이 딱 안 해지는 정말 능력이 나온 자유함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많이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닮았는가, 다 자기의 말로, 자기 선택으로, 자기의 삶으로 다 사람은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건 감출 수 없어요. 예수님 이 땅 위에 정말 내가 제자의 길을 걸으면 그걸 갖기로 딱 결정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땅 위에서 진리를 알아서 자유함이 나와요. 자유함이. 얼마나 신나요, 예수 믿는 게. 세 번째로는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과 함께 혼인해서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맛볼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날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누구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나는 그걸 생각하면 마음에 두근두근거려요, 지금도요. 저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다. 인생의 주님과 함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가? 성경에 다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영원히 살 거라고. 저는 그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생각하면 결혼을, 약혼하고 결혼을 준비를 하는 그 귀한 설레는 신부처럼 저에게는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인생을, 이 땅 위에 가장 즐거운 게 잔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잔치는 혼인 잔치입니다. 결혼 잔치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거룩한 신부에게는 주님과 함께 신부가 돼 결혼해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목자 목녀 되겠다. 목자 목녀는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목자 목녀 제자의 길을 걷겠다. 이런 결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